길 잃은 한 마리 양을 향한 주님의 그 마음을 헤아려 보면서 인사드립니다. 설교로 하나 되는 시간 CBS 올 포 원,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장주희입니다. 혹시 여러분 곁에 이런 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사람 진짜 쉽게 안 변한다. 안 변해. 안 변해. 응? 정말 쉽지 않아, 안 변해. 쉽지 않아. 감정 너무 싣지 마세요. 혹시라도 그런 분이 옆에 계시다면 오늘 CBS 올 포 원 보시면서 많이 공감하실 겁니다. 바꿀 수 없는 왼수들 편을 준비했는데요. 이 왼수라는 말이 표준어는 아니지만 무슨 느낌인지 확 오시죠? 그렇죠. 네, 원수 네. 아닙니다. 네. 원수 그쵸. 아니고요. 혹시 그런 분 있어요? 왼수. 그쵸? 네, 네, 있으세요? 말 못하겠습니다. 어감이 진짜 하늘과 땅 차이인데요. 왼수는 정말 가까이에. 거기까지만 힌트 주신 네. 것도 네. 알 것 같은? 알 것 같은 아, 느낌? 그분? 네, 그분? 그분인가요? 그분 맞아요? 딴따단 그때 그 사건만 네. 없었어도 하면서 저도 그분인데. 아, 네. 많은 분들이 그분? 네. 방청객 시청자 여러분들 그분? 아, 예. 이렇게 잘 통하네요. 네. 예. 왼수 한마디로. 네. 한마디로 잘 통해요. 저는 네. 저는 관계가 원만해서 아직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없어서 그런 거죠? 없어서. 그렇죠. 네. 네. 그분? 네. 네. 전 근데 아직 어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자식들도 왼수가 될 수 있나요? 지금 너무 예쁜 자식인데 어. 그렇게 상황이 될 수 있는지 막 자식이 왼수야 이러니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아유 왼수야! 아주 그냥 네가 뭘 잘했다고 아주 그냥 효도하는 거 없이 뭐 교회도 안 가고 아주 그냥 시집도 안 가고 성가시고 앉아있어 이 왼수야! 예. 그 어머님들의 소리가 그게 왼수가 될 수 있구나. 제가 오신 질문 것 드리고 같아요. 답을 얻었네요. 네. 그러네요. 네. 아멘. 네. 정말 근데 얘기 듣다 보니까 실상 내 왼수만 생각했지 나를 또 왼수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그러니까요. 있겠구나 싶은 생각에 좀 정신이 번쩍 나는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께는 왼수가 되지 말아야 될 텐데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우리를 말씀으로 붙잡아 주실 든든한 세 분의 목사님 오셨습니다. 성경적 왼수 전문가라고 오늘 소개를 좀 드릴까요? 서정호 목사님, 차준희 목사님, 김관성 목사님의 설교 들을 텐데요. 먼저 서정호 목사님 시작해 주시죠. 제가 처음 결혼을 했을 때 제 친구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초장이 잡아. 그런 얘기 많이.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우리 집사람도 자기 친구들한테 그 맞아, 얘기를 맞아. 들었대요. 네. 잡히지 마. 결혼한 신혼부부들은 초장이 잡으려고 혹은 잡히지 않으려고 사랑의 이름으로 묘한 전쟁을 시작합니다. 치사한 자존심 싸움이죠. 상대를 내 마음에 들게 어떻게 좀 바꿔가 볼까. 그리고 노력을 하죠. 똑똑한 사람은 한 10년쯤 하다가 포기하는데 멍청한 사람은 평생 하면서 고생을 해요. 네, 힘들어. 이러다가 보니까 이제 그분이 혹은 그녀가 왼수가 되는 거죠. 왼수하고 원수하고는 분명히 차원이 다른 거죠. 원수는 불공대청, 불고대천지 원수. 하늘을 함께 같이 치고 살 수 없는 사람, 이게 불공대천지 원수라는 거죠. 근데 왼수는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약간 애정이 있죠, 좀. 오히려 왼수는 미워하면서도 사랑하는 사람이고 애증. 맞아. 사랑하니까 미워하는 사람이고요. 좀 묘한 관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왼수는 사랑하지 않는다면 왼수가 될 수 없죠.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미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왼수인 겁니다. 이런 점에서 남편이 왼수고 아내가 왼수고 자식놈이 왼수인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왼수가 돼 가는 거죠. 왼수는 목숨 걸고 싸워 물리쳐야 하는 원수가 아닌 거예요. 헤어지고 싶어도 헤어질 수 없고 껌딱지처럼 딱 달라붙어가지고 뗄래야 뗄 수 없는 헤어질 수 없는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왼수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쩌다가 이게 사랑하는 사람이 왼수가 되어버렸을까?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뭐 어렵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는 자기 욕망 때문에, 자기 이기심 때문에 그런 거죠. 고쳐놓고 싶어요. 다 좋은데 딱 하나 그게 안 좋아. 그래서 그거를 싹 바꾸면 100점짜리일 것 같은데 남편은 그렇게 안 바꿔지거든요. 자, 여기서 문제가 이제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왼수가 본래 왼수는 아닌 거죠. 왼수는 본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왼수라고 내가 명령하고 속에 섭섭함이 미워짐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첫째, 나와 너는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안 그래요? 다 달라요. 특별히 남편과 아내는 다르죠. 자라는 환경이 다르고요. 그리고 생각하는 거, 경험했던 게 다 다릅니다.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오해하는 거죠. 두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다름은 틀림이 아니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다르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더불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다양성을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심리적인 혹은 상담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부부 싸움을 누가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다른 부부일까요? 아니면 똑같은 부부일까요? 똑같은 사람이 부부 싸움을 더 하는 거죠. 왜냐하면 상대방에게서 나의 약점의 모습을 보면서 그게 싫은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다른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다르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다른 거를 자꾸 내 마음에 들게 고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냐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는 다름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세 가지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나는 바이올린을 좋아해. 그래서 몽땅 다 오케스트라를 바이올린으로 바꿔버린다면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교회 안에 나하고 비슷한 사람만 다 모은다면 그건 진정한 교회일 수 있을까? 이제 결론을 한번 맺어보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꼭 나한테 내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돼라고 강요한다는 것이 바로 옳은 태도일까 하는 겁니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질문 하나만 해볼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전도사님, 네. 자기가 마음에 들어요? 아니요. 그럼 한번 고쳐보려고 애써봤어요? 네. 고쳐집니까? 아니요. 하필이면 저한테. 자기도 자기를 못 고치면서 왜 마누라 고치라고 그래. 예. 그러니까요. 사랑하는 아내를 혹은 남편을 내 마음에 꼭 맞게 고치려고 강요하거나 그렇게 자꾸 노력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노력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마음에 맞게 고쳐지지 않으니까 그게 왼수가 돼버리는 거죠. 저는 오늘의 요절을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 은혜입니다. 사람이 바뀔 수 있을까요? 제 경험 보니까 바뀔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나를 바뀌는 게 아니고 내가 노력해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를 통치하실 때 내가 바뀌어지더라고요. 아멘. 예? 내 옆에 있는 사람 내가 옆구리 찔러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변화된 나의 모습을 그가 보는 순간 자기도 바뀌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스스로 바뀌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왼수는 누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니까 왼수가 되는 거예요. 왼수는 세상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만 있을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를 쉽게 바꿀 수 없음을 인정하며 내 사랑하는 이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그리고 받아들이는 믿음과 성숙한 사랑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주제가 조금 어려워서요. 한 2주 동안 우리 학생들, 우리 가족들, 만나는 사람들 계속 조사를 하고 문의하고 그랬더니 다들 왼수가 됐어요. 흔히 우리들은 사람은 절대 안 바뀌어라고 말하죠. 바뀌지 않는 사람은 없는데 물론 이제 극적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긴 하더라고요. 바울이 사울로 이렇게 바뀌는 그런 극적인 변화는 있는데 그건 일상적인 현상은 아니죠. 이거는 예외적인 현상입니다. 대부분 천천히 보이지 않게 바뀌기 때문에 쉽게 바뀌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내가 원하는 템포만큼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 인간 뭐 하나 싶은데 나름대로 서서히 있는데요. 천천히 달팽이 같이 바뀌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뿐이죠. 예. 물론 평생 바뀌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이건 그 사람의 타고난 본질이고 그 다음에 본성이고 기질입니다. 이 부분은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어느 순간에 이거는 아니구나 이해하고 품고 가야 할 부분이죠. 그 사람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상대가 천천히 변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 진도가 나가지 않고 그렇다면은 변화에 대한 욕구가 있다면은 그럼 누가 먼저 변해야 되냐? 나부터 변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목사님이 트위터에 이런 글을 실었는데 상당히 공감이 됐어요.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내가 20대였을 때 나는 세상을 바꾸겠다며 손에 돌을 들었다. 돌을 들었다. 내가 30대가 되었을 때 아내를 바꾸어 놓겠다며 눈꼬리를 쳐들었다. 내가 40대가 되었을 때 아이들을 바꾸고 말겠다며 손에 매를 들었다. 내가 50대가 되고서 바꿔야 할 사람이 바로 나임을 깨닫고 그동안 들었던 것 다 내려놓았다. 아직도 뭘 들고 계십니까? 이런 얘기죠. 50대가 돼서 세상은 내 마음대로 안 변하는구나. 그리고 정말 변해야 될 게 상대가 아니고 나였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는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나 제가 곰곰이 성경을 찾다가 빌립보서 본문을 발견했어요. 빌립보서는 우리가 보통 기뻐하라, 감옥에 있어도 기뻐하라 뭐 이렇게 긍정적인 면들만 나와 있는데 빌립보서를 정밀 독서를 해봤더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뭔가 부족함이 있다 이런 언급이 나와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도 부족함이 있었어요. 빌립보 2장 3절로 4절 보니까 빌립보 교인들 안에 인간관계 간에 약간의 빈틈이 보여요. 요거를 이제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 가르침이 왼수와의 갈등 속에 사는 우리네 인생에서 조금 성경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로 4절인데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긴데요.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같은 신앙인들끼리 다투는 거 헛된 영광이라는 얘기죠. 가족끼리 서로에게 상처를 줘가면서 경쟁하면서 다투어서 이긴다고 한들 그 결과는 막상 손에 쥐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텅 빈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다. 고로 왼수와의 싸움은 이긴들 허망하다. 그리고는요, 겸손한 마음으로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겸손이라는 타페이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주 기가 막힌 단어인데요. 원래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이 타페이노스라는 말은 성경에 들어오기 전에는 수치, 굴욕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낮아지는 것은 수치였어요. 굴욕이었어요. 근데 성경에 들어오면서 그게 겸손이란 말로 해석이 돼요. 이게 그전의 문헌에는 없는 그런 완전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 오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는 바로 이 타페이노스네라는 말이 노예들이나 하는 굴욕과 수욕적 자세인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본받을 만한 미덕으로 겸손으로 승격시켰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정신에 들어오면 남을 밟고 위에 서려고 하는 그런 역사 속에서 오히려 아래로 내려가도록 하는 거죠. 자신을 낮추는 거죠. 바로 그걸 통해 겸손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빌립보서에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그래요. 뭐 난 게 뭐가 있다고 낮게 여기나 그러는데요. 성경에 보니까는요, 사람에 대한 판단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유보하라고 가르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판단은 종말에 가가지고 분명해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유한한 인간이 남을 그렇게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우리 판단은 늘 불완전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이야기죠. 그렇다면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는 말은 상대가 단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점도 있어요. 그렇다면은 거기에서 내게 없는 장점 그 부분을 보란 얘기입니다. 내게 없는 것. 내게 없는 그것을 보는 것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죠. 왼수의 장점이 보일 때 그때는 예수가 내 안에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상대에게서 장점이 보이지 않을 때는 내가 바로 지금 예수의 마음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상대의 장점을 좀 크게 보는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4절을 보니까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신의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볼 줄 아는 사람이 되라. 우리가 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니 바로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인데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 경험적으로 확인 가능한 것 그게 아니라 그 이상의 것을 보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상대에 있는 그 작아 보이는 장점을 크게 보는 것 이게 신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 받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이익에도 관심을 가져라. 이러한 삶이 바울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삶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나보다 왼수의 처지를, 왼수의 내면을, 그리고 왼수의 영혼을 들여다볼 수 있어야 왼수가 제거의 대상이 아니라 포용과 사랑의 대상임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원수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왼수도 사랑하라. 그래서 왼수 여러분 사랑합니다. 어느 한 시인의 글인데 나만 정상이면 대부분 사람들은 다 원래 멋진 사람들이랍니다. 그거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이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상대가 왼수건 어떤 대상이건 간에 나에게 없는 그 장점을 보는 눈이 있게 하시고 주여. 작아 보이는 장점이라도 더 크게 보게 하여 주셔서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더 많은 것들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본에 작가인 기타노 다케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가족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쓰레기통에 버리고 싶은 존재다. 여러분 조금 실감이 가십니까? 처음부터 세게 나오시네요. 네. 우리에게 원수 말고 왼수가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시간에 그 많은 왼수들을 어떻게 다 공격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유소 습격 사건 보셨죠? 네. 그 영화의 주제가 뭡니까? 한 놈만 패라. 저는 오늘 한 사람만 패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상담하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 가지고 자기 인생의 반려자를 선택하잖아. 이 사람하고 결혼해서 살면 행복할 거라고. 그 확신을 가지고 결혼이라고 하는 문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예상과 기대가 산산조각 나는 경험들을 우리는 보편적으로 다들 통과하지 않습니까? 왜 결혼하고 왜 사랑하는가? 내가 나름 그 사람을 잘 알고 잘 파악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확신을 가지고 결혼하는 것 같지만 사실
결혼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잘 모르기 때문에 만들어질 수 있는 결과예요. 알면 못 가는 길. 그게 결혼이란 말이죠. 그래서 상대방이 결혼해서 살아보면 자기 뜻대로 조종하거나 움직이거나 바꾸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드라마 제목에도 타인은 지옥이다 뭐 그런 제목도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말은 그 샤르트르가 한 말이거든요. 이 말의 진의가 뭔가 하면 타인은 내 뜻대로 조종하거나 컨트롤하거나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지옥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현실을 결혼 안에서 생생히 만납니다. 괴롭죠. 불면의 밤을 보내죠. 그 가운데서 나름 사투를 벌립니다. 설득도 해보고 달래보기도 하고 고함을 질러보기도 하고 협박도 합니다. 그래도 현실은 달라지지 않아요. 내가 왜 이 사람하고 결혼한 것일까? 그런 실존적인 고민을 뛰어넘어 가지고 이제 이 모든 원인을 하나님 앞에 돌리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이런 탄식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되는 거죠. 이게 왜 이런 고민의 자리로 자꾸 우리 의식이 흘러가는가 하면 결혼을 너무 행복이라 사랑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 왜 했느냐? 행복하려고. 결혼 왜 했느냐? 사랑하려고. 맞죠? 그런 측면이 분명히 결혼의 목적 안에 담겨져 있죠. 그런데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 안에서 보자면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나 사랑보다도 한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성숙해 가게 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 우리 가운데 펼쳐지는 거라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결혼만큼 한 사람을 온전한 존재로 빚어가는 도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형상을 가장 효과적으로 닮아가도록 만드신 제도, 그게 바로 결혼입니다. 여러분은 결혼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정도의 인격으로 살고 계신 거예요. 아멘. 아멘. 결혼 전에는 사실 여러분 모두는 개차반이었습니다. 좋은 표현. 주여. 그것도 황송한 표현인데요. 수많은 고민과 탄식과 눈물과 괴로움의 터널을 통과하고서야 비로소 줄을 약간이라도 담는 이 자리에 서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결혼을 통해서 우리의 실상을 그렇게 확인시킵니다. 내가 그렇게 멋지고 아름답고 복된 인격의 소유자가 아니었구나 하는 확인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정 부분 우리 자신에게 약간 뻑가 있는 자뻑 환자들이에요.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좋은 평가들을 하고 산단 말이죠. 내가 그래도 신앙은 좀 있어. 내가 그래도 사람들은 잘 용납해.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 이야기는 잘 들어줘. 이해심은 그래도 있는 편이야. 그것은 전부 다 총각이나 처녀 때 하는 고백들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현실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자화상들이 다 무너지면서 바닥을 찍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못난 존재인지, 잘 참지 못하는 인간인지, 긍휼과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이 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고 알게 되어집니다. 그 지점에 가서야 어떤 자각들이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오는가 하면, 아, 내가 결혼의 대상으로 선택한 이 사람이 그동안 나를 얼마나 참아주고 견뎌줬을까. 나 같은 인간하고도 이 긴 세월을 포기하지 않고 이 걸음을 걸어왔구나. 그걸 깨달아서 비로소 우리 영혼 깊숙한 진심을 다한 마음으로 서로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 같은 인간하고 살아줘서 고마워. 여러분,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여러분 왼수들에게 고백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아직
기독교 신앙 또 이해하지 못한 것이고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도 이해하지 못한 것이에요. 사랑은 프랙티스, 연습하는 거니까 이 시간 옆에 앉은 사람이 마치 여러분들의 반려자라고 생각하고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명씩 한번 짝을 지어 보십시오. 이렇게 한번 서로에게 고백해 보십시오. 나 같은 인간하고 나 같은 인간하고 살아줘서 고마워. 한번 해보십시오. 나 같은 인간하고 살아서 같이 하게 해주셔서 그냥 살 수 있을까요? 그 고백이 여러분 가슴 속에서 올라오는 진심 어린 고백이라면 여러분들의 결혼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안에서 제대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하신 계획과 뜻 가운데 만나게 한 우리 생의 반려자, 우리의 왼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정리했습니다. 남아있는 우리의 인생 기간 동안 더 깊이 섬기고 사랑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 가정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울고 웃으면서 세 분의 설교를 들었는데요. 근데 왼수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연스럽게 결혼 생활 얘기로 가서 조래훈 형제가 결혼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저희가 살짝 걱정을 했습니다만 얼굴 핏기가 없어요. 핏기가 많이 없어졌어요. 왼수가 안 바뀌어서 걱정이다 생각했는데 왼수가 걱정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저에게로 화살이 오는 것 같아서 좌절스러워졌습니다. 어떠셨어요? 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뭐 이런 질문을 이렇게 딱 드리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네,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이렇게 한번 이런 그 주제가 나온 김에 결혼의 가장 큰 장점 또 결혼의 가장 큰 또 목적 이것을 한번 우리 목사님들께서 한번 이렇게 풀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창세기 2장에 있는 것처럼 돕는 배필로 만나지는 사람이 부부이니까 그래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한 사람으로 성숙하도록 하기 위하여 곁에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람을 만나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훈련이 결혼이 아닌가. 그걸 아까 초점을 행복이나 뭐 이런 걸로 두어서는 안 된다. 성숙한 한 인간은 하나의 인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만나도록 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 돕는 배필을 말씀하셨는데 그 돕는 배필은 이제 성경의 남녀 간의 관계를 표현해 주는 용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있는 걸 좋지 못하다고 판단하시고 돕는 배필을 이제 짝을 줘 주는데 그러면은 돕는 배필이 왜 필요했을까? 친밀감이에요. 친밀감.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친밀감의 욕구가 있는데 이 친밀감의 욕구란 식욕과 수면욕과 더불어 기본적인 욕구예요. 이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또 우린 친밀감의 욕구를 상당히 등한시하는데 누군가에게 내가 인정받고 사랑받고 있다. 나는 이 친밀감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친밀감의 욕구를 주고받게 하기 위해서 돕는 배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부관계는 성적인 게 우선이 아니에요. 친밀감이에요. 성적인 건 포함되는 거지 그게 프라이머리한 게 아니에요. 또 하나가 있는데 돕는 배필이 갖고 있는 히브리어 원어인데 돕는 배필은 정확히 번역하면 배필인 돕는 자예요. 우리말 성경은 앞뒤가 바뀌었어. 돕는이란 말이 에제르, 그다음에 배필은 크네그도예요. 그러니까 에제르란 말은 돕다, 그다음에 도움, 그다음에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에제르란 말 아주 좋은 용어인데 에제르란 말은 하나님의 도움을 가리킬 때만 쓰는 용어예요. 그래서 부부 사이는 하나님의 도움을 주는 통로예요. 하나님이 남자를 도울 때
아내를 통해 도와요. 여자를 도울 때 남편을 통해 도와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는 왼수가 되건 뭐가 되건 간에 그래도 하나님의 도움을 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가 아까 부부 사이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많이 얘기했는데 사실 알고 보면 부부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은 잠깐이에요. 시편 30편 5절을 보면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늘 좋다가 하다가 한번 삐걱한 건데 그 삐걱한 것이 너무나 상처가 돼가지고 그것만 느껴지는데 사실은 반대거든요. 다 좋다가 한 번쯤 삐걱 이런 건데 그놈의 삐걱을 늘 마음에 품고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건데 안 그런 거죠. 그래서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결혼의 목적은 친밀감의 욕구가 충족돼야 되는 도구였다. 하나는 그래도 부부 사이는 하나님의 도움을 주는 통로다.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결혼의 가장 큰 유익은 저 자신이 누구인지, 저 자신을 결혼이라고 하는 현실 속에서 대면하게 된 것 같아요. 결혼하기 전에 저 스스로를 인식하고 파악하고 있었던 나는 굉장히 편협하고 왜곡된 저의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주변에서 다들 믿음 좋다고 해주셨죠. 헌신적이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또 유머 감각 있다고 이야기해 주셨고 성격 좋아 보인다고 이야기를 해 주셨죠. 그러면서 저도 그런 존재겠거니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결혼을 해서 저의 인생의 최고의 적수를 만나. 이 아내를 통해서 제가 그렇게 멋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와, 내가 정말로 잘 참지 못하는구나. 그리고 엄청 잘 삐치는구나. 네? 그리고 당한 거 있으면 꼭 복수하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끊임없이 비교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툭툭툭 막 튀어나오고 그런 저의 모습을 확인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폭로하는 것은 그 왼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결혼이라고 하는 그 제도 자체가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나게 하고 폭로케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직면했을 때만이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나를 향하여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비로소 더 절절하게 깨닫게 되어지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끊임없이 용납해 주신 나 같은 인간을 그 은혜에 접촉하게 되어질 때 아내를 사랑해 보겠다고 다시 결심하는 마음들이 저 안에서 생기게 된다. 그래서 저는 결혼의 유익, 목적을 하나만 딱 이야기하라 그러면 저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선명하게 확인케 해준 것. 그것이 가장 결혼의 가장 큰 유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동의합니다. 예, 목사님들께서는 아무래도 결혼을 비롯한 여러 환경 속에서 만나는 왼수와 원수들 많이 만나시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응대하시는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으실 텐데 왼수와 원수를 각각 상대하는 법을 좀 소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인간관계를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존재론적 관계와 가치론적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가치로 맺어지는 관계와 존재로 맺어지는 관계. 가치로 맺어지는 관계는 친구 관계나 사업상의 관계나 일로 만나는 관계가 되겠죠. 네. 그래서 가치로 맺어지는 관계는 가치가 없다면 좀 끊어버리고, 그렇죠? 멀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 안에 가끔 원수가 있겠죠. 원수라고 하는 게 그 뭐 칼만 든 원수만 원수가 아니라 같은 뭐 일하는 데서 네. 좀 부정적으로 뭐 하고 공격하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하고 해코지도 하고 이런 사람들은 꼭 주변에 있더라고요. 그거에 굳이 너무나 이렇게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라는 강박은 좀 피하고 가급적이면 좀 만남의 횟수를 좀 줄인다거나 부닥치는 걸 좀 줄인다거나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좀 현명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존재론적 관계예요. 존재로 맺어지는 관계. 부부, 끊기 어려운. 부부, 자식, 부모. 이 세 관계입니다. 이건 존재론적 관계예요. 가치로 맺어지지 않아요. 넌 내 아들로서 가치가 없어. 이건 말이 안 맞아요. 네, 존재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거기서 왼수가 이제 나오는 건데 그런 존재론적 관계는 끊을 수가 없어요. 평생 같이 가야 되죠. 그거는 덮어야 되겠죠. 그나마 나에 대해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나 옆에서 내 편이 돼줄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우리 편인데 아까 이겨봤자 다툼과 허영이라고 얘기했고 성경에서도 지금은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좀 화가 나지만 이건 순간이고 아까 은총은 영원하고 그렇죠. 노임은 잠깐이기 때문에 그 순간만 넘기고 나면 그나마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한 명만. 그래서 이게 결혼해서 만나는 왼수 있잖아요. 보통 보면 우리의 그 행복 그 곡선을 보면 우리 생애를 보면 이 U자형을 그립니다. 처음에는 신혼이잖아요. 되게 행복해요. 갈수록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절망적이고 깜깜한 시간들이 계속해서 있느냐. 여러분 U자형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보면 요 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고통스럽고 또 바닥이고 힘든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그 시간들을 견디다 보면 부부 사이라는 것이 U자형을 그리며 상승하게 되어집니다. 50이 되고 60이 되면 서로를 향한 이해들이 굉장히 깊어지죠. 왼수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응대하는 방법이라는 것은 사실 없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내가 어떤 이런저런 수단과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을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 나인홀드 리버의 기도문이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잠깐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은 담담히 수용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바꿔야 할 것은 변화시킬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둘 중 어떤 경우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주옵소서. 이거는 결혼 가운데 만난 왼수와의 관계 속에서도 적용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보통 보면 이 U자형을 그린다고 했을 때 이 바닥을 찍을 때 있잖아요. 이때 결정적인 실수를 해버려요. 감정을 너무 격렬하게 표출해버린다든지 해서는 안 해야 되는 어떤 행동들과 결정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가장 깜깜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이더라도 왼수를 향하여 지켜야 되는 기본적인 예의. 하나님, 내가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이 예의를 다할 수 있는 이거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 왼수를 대하는 우리의 실질적인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글에 얼마 전에 보니까 정확하게 그 글 문장을 기억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부부싸움 할 때 바로 이 얘기죠. 한참 다투다가 보니까 누가 옳으냐 누가 그르냐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투다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니 누가 옳으면 어때? 그러면서 생각난 게 바로 이런 거죠. 두 가지 사실이 분명하다는 건 나는 그녀를 사랑하고 그리고 나는 그녀가 마음이 아픈 것이 싫고 그러니까 내가 지는 것이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 이겨서 승리감에 도취되는 것보다는 지고 한 2, 3일 동안 뭐 그냥 그게 훨씬 더 행복해지더라는 거죠. 이 전투, 이 부부 싸움의 전략을 배우는 사람은 행복해질 거라는 거죠. 나는 그를 사랑하고 나는 그가 아파하는 것을 싫어.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지는 게 낫지. 이렇게 결심한다는 게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SBS 올포원 바꿀 수 없는 왼수들 편을 보고 계신데요. 아마 TV를 보시면서
맞다 하시지만 또 현실로 돌아오면 또 안 되는 것이 또 우리의 맞아요.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쉽지 않지만 또 그래도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 보시길 바라고요. 성경적인 좀 질문들도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또 자칫 잘못하면 또 서로 또 저희가 또 질문했다 왼수가 될 수 왼수가 있는데 되죠. 그래도 하는 질문 타임. 네. 서정원 목사님께 왼수네. 사람은 안 변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 사람은 변한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좀 어느 구절에 있는 건지 좀 구체적으로 좀 부탁 좀 구절,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성공 구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람은 새 사람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이네크티시스 아주 완벽하게 새롭게 재창조된 인물이라. 그 자체는 굉장히 엄청난 선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주시면 새 사람이 되는 건 틀림없죠. 장점, 단점 우리는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그 장단점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인데 근데 그것이 악용돼서 잘못되는 것뿐이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동안 내가 이기적이고 육체의 정욕이나 이거에 매여서 악용되던 것들을 선용으로 하나님이 바꾸어서 새롭게 사용하신다는 뜻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고요. 성령 안에서 우리는 바뀌어가는 게 당연하고요. 시간은 조금 걸릴 수도 있지만요. 김관수 목사님 그러면 우리 예수님도 왼수가 계셨을까? 그리고 왼수는 누구였고 예수님은 그 왼수를 어떻게 상대하셨을까 좀 궁금한 것 같거든요. 예. 보면 그거 원수가 아니고 왼수입니다. 왼수. 네. 이런 왼수의 느낌으로 보자면 예수님의 왼수들이 좀 있었죠. 예수님 제자들이죠.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온갖 기적을 다 보여주시고 그 쉽게 풀이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그렇게 설명하고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시점까지 그들이 하는 짓들을 한번 보세요. 이거 뭐 전혀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어떤 자리로 끌고 가고자 하시는지에 대한 이해를 못해요. 이들이 보면 예수님의 왼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대하신 태도는 뭐냐 하면 한 번, 두 번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잘 읽어보세요.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아무 조건 없이 쏟아붓는 끝까지 사랑하는 그 모습에 사람의 존재가 깨어지고 바뀌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그 조건 없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다 내던지는 복음 전도자들이 되잖아. 끝까지 사랑해주는 그 사랑 앞에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왼수들을 대하신 태도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요. 내 곁에 있었던 왼수들에게 가 있던 그 시선이 자꾸 저희에게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군가에게 그렇게 정말 이렇게 사랑하기 어려운 존재는 아니었던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목사님들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 나 때문에 좀 힘들어한다. 내가 누군가의 왼수가 되어 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은 마누라한테 제가 왼수였었죠. 뭐 한평생. 사실 한 70쯤 살아보세요. 이제는 뭐 거의 한 40년 이상 살다가 보니까 느껴지는 게 정말 고맙죠. 나 자신이 살아왔던 삶.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남자들은 목표 지향, 어떤 성취 지향의 삶, 돌격 앞으로 좌우도 보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도 제대로 살펴주지 못할 때도 있고 내 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살펴주지 못한 때가 수도 없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미안하죠. 그래서 요즘은 옛날에 하지 전혀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저지르기 시작했어요. 손 꼭 잡고 미안해 나 같은 남자하고 살아줘서 고마워 그러고 있습니다. 목사님 실망입니다. 아니야 그것도 조금 더 나아. 그것도 조금 더 나아가는 게 요즘에는 조금 더 나아가서 아마도 내가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도 당신하고 결혼할 것 같아 이런 고백을 하죠. 와. 목사님의 그 반성문과 또 달달한 그 또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좀 네. 더 달달한 이야기 이어가 볼까요? 가능하시겠어요? 예. 저는 저희 집사람이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저 때문에. 이거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아는 사실. 저도 진심으로 동의를 하고요. 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저는 그러면 우리 집사람을 사랑을 안 했느냐? 그건 아니죠. 그럼요. 저한테 한 방이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 아내를 사랑했죠. 지금까지. 근데 이 지점에 와서 이제 살짝 깨달아지는 게 뭔가 하니까 나는 내가 좋아하는 방식대로 아내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을 한 거예요. 어느 날 문득 내가 진짜 우리 집사람의 왼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게 되었을 때 제 가운데 온 가장 큰 변화는 아내가 기대하고 원하는 방식대로 아내를 사랑해주는 일들. 이것을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는 잘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한번 생각했습니다. 아니야. 그까지 알았습니다. 젊은 목사님인데 이 정도로 도통할 수 있다는 게 보통이 아니죠. 교수님. 왜 다들 근데 그거 분위기가 지금 회개하는 분위기예요. 저는 그 좀 분위기 좀 생각이 좀 다른데요. 그러니까는 둘이 어렵게 결혼했고 일단은 제가 좀 몸이 좀 불편한데 불편한 몸인 사람을 받아주기까지 처가집에서 한 5년 정도 반대를 해가지고 유학을 안 갔으면 결혼을 못할 뻔했던 유학 간다 그러니까 이제 억지로 허락해준 그런 케이스로 이제 결혼을 하게 됐고 그래서 저는 뭐 서로에게서 티격태격하는 거는 뭐 유학 가가지고 한 뭐 몇 개월 정도만 티격태격하고 거기서는 단 둘밖에 없으니까 예, 둘이 사이가 안 좋으면 인생이 지옥이니까요. 일단 공부하는 것도 힘든데 집에 가서도 편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사이는 뭐 이렇게 뭐 왼수같이 느껴지고 뭐 이런 거는 아직은 잘 모르겠고요. 조금 더 살아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 모르셔서 예, 모르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한 30한 2년째 살고 있는데 그래서 살면 살수록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귀한 선물이구나. 둘에게. 둘에게. 그래서 그것을 많이 우리는 느끼고 그리고 이게 마지막까지 내 옆에 있어줄 사람은 이 사람이구나. 그렇잖아요. 감동이네요. 오늘 사모님도 꼭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차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를 제가 알겠어요. 왜요? 사모님께서 방송을 보실까 두려운 것입니다. 내 아내는 안 봐요. 이 방송을 안 봐요. 그래서 마음껏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오늘 CBS 올포원 바뀌지 않는 왼수들 편 보시면서 많은 공감도 느끼셨을 거고 또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해 봐야겠다는 것도 알게 되셨을 텐데요. 우리를 위해서 돌이키는 회개의 또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다듬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재미있고 또 은혜로운 말씀 나눠주신 세 분의 목사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또 집에 가면 또 교회 가면 회사 가면 또 만나는 왼수들이 있을 텐데 좀 우리가 뭐 좀 바뀔 수 있을까요? 오늘 어떠셨어요? 아까 그 거울이라는 말이 저는 되게 인상이 남았어요. 그래서 내가 용서하고 내가 고개 숙이면 정말 내가 그토록 원했던 상대방이 나에게 용서를 구하기를 원했던 그게 바로 이어지는 걸 그 비밀을
계속 예. 잘하셨어요. 예. 네. 저는 결국 이런 식이야. 화살은 나한테 돌아오는. 나부터. 근데 그게 참 은혜가 되고 다시 한번 정돈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말씀들, 생각들 때문에 마음이 녹아지는 귀한 시간 보냈습니다. 네. 저는 그냥 바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나 같은 왼수랑 살아줘서 고마워. 내가 더 사랑할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카메라 보고 좀 얘기 좀 하겠습니다. 네. 뭐 공개 구원하실 거예요? 네. 미래의 저의 왼수를 찾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듣고 잘 싸울 준비가 돼 있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자, 앞으로의 새로운 변화들 기대하면서 오늘도 힘차게 기대감 가득 안고 외쳐볼까요? 네. 하나님이 주신 왼수 사랑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 이게 편하네요. 이게 편해. 이거보다